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갈까 하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연속 강의를 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십계명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고 찬송가 뒤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막상 십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그런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옛날 일로만 생각하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다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여기에 1.1획도 정말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유일한 계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십계명의 말씀 잘 알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이요, 구약 율법 이 등장하는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이 율법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율법의 대표자가 되고 요약하는 것이고 나머지 율법들은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해설하는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두 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이 두 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아주 몇 단어 정도의 차이만 있고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두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좀 다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달랐고 그 대상도 달랐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40년 전에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한 번 더 읽어주는데 그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이 계명은 40년 전에 너희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이다.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신명기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단 3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3명 빼고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60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노인이 없습니다.
처음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 21세기에 수원 성도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21세기 한국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첫 계명이 필요한 말씀일까요? 나는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제사상에 가서 절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다른 신을 내가 섬긴다고. 어쩐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이 첫째 계명을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째 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첫 계명을 언급하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흔히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으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삶의 지침인 이 십계명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째 계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 우상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믿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나 밖에는, 나 말고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하는 관계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관계는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때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만 그렇게 사랑하고 위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째 계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간에 이 백성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유목민들처럼 이리저리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존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던 토착 원주민들은 대부분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바알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비의 역할,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농사의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떠도는 40년 동안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신이었어요.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던 그 광야에서는 잘 통한다는 것이 검증된 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곳 농경 문화 속에서도 잘 통하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짓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듣자니까 이 지역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려고 하면 바알신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묘안이라는 게 뭐냐? 양다리 걸치기예요. 하나님을 그간 40년 동안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샘물 이것으로 돌봐주셨던 하나님 신앙도 버리지를 않고 또 바알신도 이 땅에서 비 내려준다는 그 바알신도 섬기고 그간에 섬겨왔던 하나님은 친아버지로 모시고 바알신은 새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둘 다 모시고 둘 다 믿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 형태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저 바알신하고 하나님을 동급의 지역신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부분을 책망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알과 유사한 다른 신들, 우상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가 가끔 어떤 건물이라든가 또 뭐 화원 이런 데도 보면 날이 이렇게 추운데 싱싱한 꽃이 있어요.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야, 희한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조화예요. 뭔 이런 조화가 있어요. 야, 이 생화보다도 조화가 더 생화 같아요. 조화보다 더한, 생화보다 더한 그런 조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한테 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돈,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면서 또 하나의 바알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 생각에 빠져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어떻게 사나 그 생각하고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걸 또 어떻게 지켜나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일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추구하고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귀가 우리에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신들, 우상들인 거예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서 들어가고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들이 그 사회를 뒤흔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차츰 그리스도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작은 숫자였을 때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많은 숫자가 됐으면 그 사회가 다 천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후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전 로마 제국을 움직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세가 늘어났고 큰 교회다 몇백 년씩 걸쳐서 짓는 큰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지만 그 영향력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점차 타락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왜냐? 박해가 있을 때는 진짜만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국교가 되고 나니까 가짜들도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대원군 그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까지 가도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2% 왔다 갔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2%의 기독교인들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선구자들, 독립운동의 지도자들, 교육가들, 사회운동가들, 구제와 복지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98%의 사람들보다 그 2%의 사람들에게서 민족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문 33인이 그것을 쓸 때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2%에서 50% 넘는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나날이 성장하고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들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십계명 제1계명의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신앙인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복지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직도 90% 이상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도 자꾸만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인들의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지고 그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축소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이제 됐다 싶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믿는 사람에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파고드는 이 다른 신들, 우상들의 유혹,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들, 이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휴가를 저 강원도 태백 정선 이쪽으로 가신다 할지라도 강원랜드인가 이런 데는 근처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성을 단둘이서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술에 약한 사람이면 알코올 냄새 나는 곳에 가까이 안 가셔야죠. 나는 가까이 가도 안 먹을 수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자꾸 이상한 것이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컴퓨터를 저희 집처럼 거실에다가,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거기에서 계속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떠났다, 그것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다 피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동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려워도 같이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 아니고 우리 세 친구가 믿음으로 단결해서 이 세 겹줄, 3겹줄을 만들었을 때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지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1대1 제자 훈련 하지 않고 왜 그룹을 하느냐? 이 그룹 속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전도 받고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을 모여서 우리의 하나의 이 미약한 불씨가 모닥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신우회도 좀 조직하고 믿는 동지들과 함께 같이 그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일을 도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한 이 십계명의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우상들은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일부분만 드리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5장 이 본문 바로 뒷부분에 위치하는 신명기 6장은 전체가 제1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1계명을 긍정적인 명령 형태로 변환시킨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 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제1계명을 질문으로 바꿔본다고 하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만 사랑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전부를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섬기는 것 있으면 그것은 모두 다른 신들, 우상들입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던 다른 신들, 우상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온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활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